2023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말씀 보면은 바울 스스로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터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또 동역자들, 정말 나는 우리 성광교회처럼 우리는 먼지다, 흙이다, 똥덩어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네. 왜?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더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났고 최고로 생각하고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있으면 버릇들 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가끔 우리가 목사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나를 드러내려고 막 목사 직분을 막 얘기하는 또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성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님들 전화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겠지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저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못했습니다. 좀만 거리만 있으면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타락한 원수의 본능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든 아니면 단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조건적인 신앙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조건적인 행위는 죽은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율법적 행위입니다.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은 어떤 누가 인정해 주지 아니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되었음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에 동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근거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이 구원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했다. 이 구원관이 틀리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맞아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부분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맞으면은 다 결론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버릇이 돼가지고 우리 성림 사모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이게 안 돼서 입으로 또 방금 갔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생각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에 내가 뭔데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는 내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은 내가 감히 어떻게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아멘. 교회 청함을 받아서 오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동역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우리 성광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청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로 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청함 받았는데 아직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함 받는 자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어때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오늘 택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남은 자입니다. 구루터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직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우리 가운데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에 없는 그 다른 양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바울이 그러나 내 어머니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임에 가서 출석할 때 이름 호명한가요? 안 한가요? 마테오 마경 하면은 네 하고 대답하지요. 네. 어느 모임이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딱 꽂아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어떤 속을 썩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자기 아집과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실력이나 우리의 선한 양심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의 은혜다. 자,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은혜라는 거 나와 있지요.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남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총, 은혜, 호의, 친절 다릅니다. 예수가 빠진 호의, 친절 이거는 세상 사단 마귀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든가.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게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1년 동안 확신 시리즈를 했지만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환히 아시고도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어땠다? 얻었다, 받았다. 공짜네, 공짜. 내가 가끔 공짜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이나 지금 현재 여기나. 그런데 공짜는 어때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런데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산 것은 계속 보관합니다. 그거 아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리아가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저 불에다가 그것을
태워가지고 아주 얼굴이 그냥 뭐 씹은 것처럼. 왜? 그건 비싸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 공짜,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성취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세미나에 가서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의로운 죄인. 의로운 자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인데 어떤 자? 의로운 죄인이다. 저는 그게 너무도 은혜가 됐습니다. 왜? 난 내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신 것, 이것이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나는 어때요?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나는 다 고백만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의로운 죄인이다. 아멘. 네. 이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 티켓을 받은 자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1년 동안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어디 그 은혜 안에서 아빠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저만 못 산 것 같네. 그래도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헛된다,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은혜를 헛되지, 뭡니까? 헛되게 받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은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 자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은혜 베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뭘 해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무슨 문제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어장을 내고 싶을 때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어장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방치하고 방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달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죠. 자기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아버지 나라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화답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나는 적어집니다. 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우리가 흔히 자기 부정, 자기를 죽인다 표현을 쓰지요.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내가 나를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나는 얻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적을수록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가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돌아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 1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이 주일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 올해 주신
우리 성관계 표 혹 기억하신가요? 예. 그래도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이걸, 예.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이라고 말씀을 항상 여호와의 눈이 언제? 항상 모든 시간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코 골고 이빨 갈고 그때도 내가 아주 못된 짓을 생각하는 그때도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대. 제가 아주 옛날 어떤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저 먼 데서 꽤 먼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죄를 허용하고 혹은 묵인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그대로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두드러 패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시간 항상 함께 하신다. 모든 장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여호와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바꿔졌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혹 듣는 분이 있다면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윤리적 도덕적인 것 이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뭐 할 것밖에 없다? 회개할 것밖에 없다. 항상 모든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에벤에셀 찬양도 하고 참 많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아주 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섭리. 섭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믿으면은 원수가 없습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응하면은 미워할 사람도 아이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현재 이것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으로 잉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또 나이가 드니까 저녁에 새벽에 꼭 일어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 보통 이제 일어나서 잠을 자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올해 많은 생각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가슴이 뭉클해져 온 것도 있었고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을 대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환히 아시면서도 때로는 어루만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저 옆에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업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의 손을 이끌고 이곳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개구리가 무슨 시절 생각 못한다? 갑쟁이. 예. 내가 전번에 어떤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목사님하고 또 그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올챙이 시절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면역이 돼버리면은, 은혜가 면역이 돼버리면은, 그 올챙이 시절 생각을 못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지난날에 뭐였다? 저주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다. 이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올챙이가 저주의 자녀였고, 나는 죄악의 자녀였다, 사망의 자녀였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칩니다. 이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주여. 정말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편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관교회에서 말하는 행복은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다르다는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어느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따라서요. 내 욕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그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곳이고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최고로 안전한 곳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최고로 안전한 곳이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마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평생 간증을 안 했지만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이 그것을 막 드러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걸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그 은혜에 더욱 푹 빠져 살 수 있기를 저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니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다.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진가요? 나를 지켜주신다. 내 자녀 지켜주시고 내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로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방패 삼고 권력을 방패 삼지 마시고 돈을 방패 삼지 마시고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 그분을 방패 삼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록 뭐 하신다? 예, 누가?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했다.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정할 때 토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삐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제가 전에도 어떤 일 때문에 CCTV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만 모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눈들이 CCTV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주위에. 오늘 여러분의 CCTV, 나를 향하는 CCTV, 우리를 향하는 수많은 CCTV가 있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들을 때로는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올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면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문제, 특히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이 혹 모르고 안 본다 할지라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환히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정말 우리의 삶들이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성전 공사에 관한 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잉태된 사명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다 마치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내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세상에 견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일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걸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다 내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시 믿으시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